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오늘 2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9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15장 부활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썩어질 혈육이 있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미 먼저 죽은 자부터 부활이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말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와 죽이지만 부활조차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썩을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꼭 부활해야 할까? 그냥 이 몸 이대로 천국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조차 두려우니 우리는 작은 수술을 받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합니다. 부활은 알겠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적합하게 몸이 되어 있죠. 그죠? 부레가 있고 아가미가 있고 딱 적합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몸도 여기 이 세상에 살도록 지어져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숨을 쉬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나, 우리는 그게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뭔가 다른 세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허상이 아니고 그냥 실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몸 갖고는 안 돼요. 우리 벌써 보면은 이 몸 가지고 달도 안 되고 화성도 안 되고 안 돼요. 우리 몸 가지고.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 보호해야 되고 자외선과 여러 가지 산소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장 못 살잖아요. 이 우주라고 하는 곳도 안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되는데, 그렇게 추운 극지방에서도 못 살고 하는데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과 육이라게 말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몸을, 바디가 있는 이 우리 현재의 몸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피와 육신을 갖고 있다. 혈과 육. 이 몸 가지고는, 이 육신 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약해지다가 결국 죽어서 썩어 없어질 흙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몸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하여 이 육신을 죽이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새 옷,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헌 옷은 벗어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새 옷은 입고 싶어. 근데 헌 옷은 벗는 건 싫어. 그래서 그 위에 입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죽이시고, 죽인다는 것은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없애거나 이런 의미에서 죽는 거. 이미 앞에서 쭉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왜 죽느냐 이거예요. 왜? 안 죽는다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애벌레가 고치를 막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전혀 달라 보이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 나비로 꼬치를 뚫고 새로운 몸으로 훨훨 기던 몸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 역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 때라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시기가. 주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가 이 시그널 신호인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순차적으로 하는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 성도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뭐 그거 주일학교 때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겠네. 뭐 이런 찬양 있고 그래요. 그건 정말 냉엄한 현실입니다. 나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야. 두 사람이 맷돌 가는 거 둘이 이렇게 손잡이 마주하고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한 사람 호련이 올라가는 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영화도, 휴거라는 영화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 들림. 그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공중 들려서 주님이 영접하고 맞아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호련이 변할 거라고. 호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이 순식간에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썩어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쓰고 살지 않죠. 바뀌니까. 그럼 어디에 마음을 쓰고 쓰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에서도 남아있고 알아주고 통하는 것에 마음을 쓰며 살겠죠. 당연히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몸이 바뀔 것이니, 이거는 어차피 영원히 가지 못하니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으니 거기서도 남아있고 통하고 살고 알아주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며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썩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패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명예도, 부도, 재산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다 바뀌고 가치가 상실되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성실한 삶이 남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음조차 이겨내고 부활하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 가져오는 영향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죽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엄연한 실존 앞에서 사람이 나약해져요.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도, 먹을 수도, 구경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좌절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요. 사망이 최종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죄를 무기로 인간을 지배해왔어요. 율법의 힘을 얻고서 위협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입증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인용했죠? 사망이 승리하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은 각 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리라. 늘 사망은 인간을 삼켜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삼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겨낸 거예요. 여태까지 사망 앞에 전부 다 무기력하고 쩔쩔매고 거기 앞에 어쩔 수가 없이 다 죽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함으로 그 사망을 삼켜버리고 승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벌써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 승자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성도는 죽음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장례식 가면 성도들의 장례식을 하더라도 슬퍼요. 일시적으로 당장 못 만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앞서 죽은 사람들보다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100년을 더 살겠어요? 어차피 동시대에 살아갔는데 기껏 해봐야 편차가 몇 년이나 나겠어요? 애기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100년 이내로 다 좁혀지지 않을까요? 잠깐 먼저 가는 겁니다. 잠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게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례식 때 무슨 노래 부릅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오. 또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래요. 며칠 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며칠 후가 진짜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 후. 우리도 언젠가는 순차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만날 거니까, 또 볼 거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만날 것을 기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또 뭐가 어떤 것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연하고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물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얼마나 절망하는데요. 그러나 주 안에 있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담담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조차도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어디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판난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이렇게 장담을 못해요. 어차피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쭉 지켜봤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어디서 판별이 나냐면 죽음을 앞두고 판별 나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임종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위선이고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잘 믿는 척 할 수 있고 정말 대단한 믿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딱 부딪히고 딱 코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 사람의 다 실체가 폭로돼요. 전 그거 많이 봤어요. 임종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장례식을 내내 하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유가족들 충격받을까 봐.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교회라고 문턱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오셨던 호스피스 하는 간호사 하는 그분이, 목사님 갔는데 예수님 믿고 싶대. 한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위암 4기 말기 갔어요. 가서 위로를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을까? 어차피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누워있고. 근데 그래도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주고 호스피스가 우리 안내해 줬어요. 그래, 샘물 호스피스 갔어요. 거기 세례 받았다고 너무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그 원만 목사님. 제가 신방 가니까.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아니, 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임종 때 누가 오시래. 누가 목회자가 누가 있어. 그래도 우리랑 인연이 닿다고 거기 갔어요. 임종실에 딱 1인실에 가족들이 있더라고. 의사는 알죠. 임종이 가까웠다는 걸. 1인실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는 임박한 거예요. 그분 다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반 열어놨어요. 서양식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열어놨어요. 다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들. 편안하게 가셨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수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다시 만나자.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꼭 너도 교회 다녀서, 이 사람 교회를 나눠본 사람이 아닌데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위안을 얻고 더 확고해졌는지 몰라요. 죽음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이 두려워해요. 지금까지는 죽음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 이뤄냈는데, 얘네는 이제 안 무서워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니 안 먹히는 거예요. 주일날 내일 멘트가 그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겁낼 게. 사단이 겁을 내요. 오히려. 여러분도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생 동안 매여서 벌벌 떨면서 어차피 죽을 거 연연하느라고 그것을 그냥 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 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7절에서 58절 말씀.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내일 주일날 설교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 본문도 포함되는 건데 앞부분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도 너무 우리에게 실천적이고 귀한 말씀이긴 해요. 자,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그냥 쭉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어떻게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서냐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거기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부활이 최종 완성이에요. 제가 어제 비유를 그렇게 들었나요?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러면은 어머, 내 세상에 어저께 보고 근데 깜짝 놀랐잖아. 퓨마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 퓨마? 갈색으로 생긴 거. 근데 어이구, 나는 근데 그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고양이 같대. 큰 고양이. 똑같아요. 고양이 하는 행동이. 집에서 캣타워도 만들어주고 똑같아. 여기다 이렇게 좀 커서 큰 개가 아니지, 더 크지.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산책 다니는데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침대에서 같이 혀내 밀고 자고 퓨마가 그러더라고. 너무 이쁘면 얘가 내 자식이었으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했죠. 제가 개 아빠 너무 이뻐가지고 뭐 얘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극대화되면 정말 사랑이 가득 차면 이런 생각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드시면 할 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그냥 쟤랑 나랑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같이 있고 싶고 늘 함께 있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사는 환경에 맞는 그런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인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그 천국의 삶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해서 바꿔주셔서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표현력이 좀 딸려서 나만 혼자 흥분하고 나만 혼자 막 감격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았어요. 그건 죽어봐서 알 일이고 먼 얘기고 난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하지? 막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는 거예요. 표현력이 한계와 제 능력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처럼 죄와 죽음, 사망, 사단의 권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우리는 영원토록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것 갖고 감사해야 돼요. 그냥 돈이 안 생기고 자식들이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린 좀 근본적이고 아주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에 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냄비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렇게까지 주신 분이 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를 복되게 안 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신뢰해야 되고, 뭐 때문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예요. 또한 이렇게 부활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부정하려는 여러 가지 소리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 아니 각종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뭡니까? 부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지상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총만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군대만. 세상 체계를 부정해요. 모든 정부와 그것은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는 집총만 거부하고 막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걔네들의 교리 체계가 그걸 알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얘네들은 전부 다 부정해요. 세금 안 내고요. 세상 정부가 사단의 정부래요. 아니에요. 성경에 배치돼요. 우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구하고 힘쓰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하라잖아요. 위정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며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이중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어떻게 부정합니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뭐라고 이걸 딱 간파했어요. 58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딴 소리에 흔들려서 휘둘리지 말고 어디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네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레마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 수고가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얘기는. 흔들려서 소홀했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영속한다는 얘기고 내 삶을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견실해져서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부활 신앙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일 주일 설교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 역시 레위기 말씀 58절 말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부활은 죽은 후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삶에 영향을 주기에 현재 일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와 나눔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썩어 없어질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아요. 주의 일은 뭘까? 아까도 제가 영어발레도 말했지만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해됩니까? 이걸 압축하면 이거예요.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야말로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구원만 하면 땡입니까? 이 구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 같은 거듭난 사람 태어났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꾼을 세워서 무슨 일꾼 만들어서 뭐 하려고 무슨 일꾼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증진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맞서 싸우는 용사로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다른 재생산,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영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 끌어 재생산 3대를 걸쳐서 또 낳고 해가지고 내가 낳았던 애가 또 훈련시켜서 또 낳고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는 이게 주의 일인 줄로 압니다.
나의 일에 힘쓰지 마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지 않다. 나머지는 내 일에 몰두하면 헛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일에 헌신하면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을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부활이 종결돼 한 주 내내 부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질문 다시 돌아갈까? 오늘 질문 무슨 질문했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 여기서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유적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질 것, 놔두게 될 것, 사라질 것, 탈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뭐 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놓게 돼요. 제가 요즘 와서 그걸 문득문득 느낀다니까요. 내가 아끼던 책들, 내가 아끼던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땠는지, 내가 사랑했던 것만 남아요. 내가 어떤 상대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랑만 남아요. 다 사라져. 그러니 여러분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조차 이겨내고 부활하니까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매이지 말고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저는 어떤 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차피 죽을 걸 자기도 알면서도 그 조금 연장해 보려고 막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 뭐 애처로 그냥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게 그게 삶의 목표야. 안쓰러워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일찍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 죽고 하는 것은 다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사는 것도 내 주권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권자시니 사는 날 언제까지 살겠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가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막 더 연장하고 막 일거에 목숨 걸지 말고 물론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 때도 꽉 차게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가 다 끝나고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살지 아니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거니까 홀가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나중에 되니까 너무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다 갑니다.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활을 주신 주님께 뭐 하라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요. 이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레벨을 끌어올린다니까요. 하나님 시대 성품에 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하고 살라고?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나중에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121장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이 찬양은 내일도 부를 찬양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예, 그렇습니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주 안에만 있는 줄로 압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맞습니다. 생명 누구께?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네, 영원토록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부활이 죽은 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은 맞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견실의 함을 깨달았습니다. 썩 없어질 나의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 곧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실한 삶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상급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현재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소생되어 새 힘을 얻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는 거 함께 돕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